할렐루야. 예, 참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우리 가운데 늘 함께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날이 무척 춥죠.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육체 가운데 부으시는 은혜, 우리 영 가운데 임하는 하늘의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서일과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주연절기를 보내고 있고 이제 다음 주에는 주연절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그 다음 주에 사순절을 맞이하게 될 텐데, 오늘 주연 후 5번째 주 우리가 함께 읽을 일독서 구약 본문은 이사야서 말씀이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미가서를 읽었고요. 예언자 이사야는 뭔가를 좀 고발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고발하고 있냐면 신앙의 형식주의,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눈에 보여주는 신앙, 이스라엘의 그 신앙을 좀 고발하고 있죠. 무려 그때로부터 2500년이나 지났지만 오늘의 한국교회에서도 여전히 이사야가 전한 이 고발은 유효합니다. 그래서 놀랍다라기보다는 차라리 서글프고 고통스럽고 때로는 정말 절망스러운 그런 말들이 표현이 더 맞는 것 같아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닥뜨렸던 현실이라는 것은 정말 가혹했습니다. 5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오게 됐는데 그때 고향 땅에는 이미 다른 사람들이 자신들의 땅과 토지를 다 소유해 버렸습니다. 그곳에 이방인들이 정착했고 주인 행세하고 있습니다. 돌아왔지만 갈 곳도 없고 돌아왔지만 모든 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포로로 떨어졌던 지난 50년 동안 그들은 반성하고 후회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고 우상을 숭배했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망했다. 그러니 이제 돌이켜서 말씀대로 잘 살아보겠다 결심하고 돌아왔죠. 그러나 현실, 펼쳐진 현실은 너무나 힘들었고 고난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신앙과 현실, 현실과 신앙, 신앙이 현실의 삶에 너무나 무관하다고 생각되니 자꾸만 패배주의, 실패주의 자꾸 떨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전혀 우리 삶에 개입하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으니 신앙이 자꾸만 퇴락될 수밖에 없는 거 당연한 거겠죠. 하지만 문제가 있는데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그들이 아무리 어긋나 있더라도 하나님을 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삶을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신앙에서 아예 등 돌릴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떠났는데 몸도 떠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연스럽게 신앙이 변질됩니다. 어떤 신앙? 진정성이 없고,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제 금식에 관한 게 나오는데 금식은 하고 있으나 마음에 진정성이 없어요. 향락에 빠져있는 외식함에 떨어져 있고 부자들은 위선에 떨어졌습니다. 오늘 이사야는 바로 그것을 고발하고 있는 거죠. 오늘 2절 말씀인데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그들이 마치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않은 민족이나 되듯이 날마다 나를 찾고 나의 길을 알기를 좋아한다. 칭찬일까요? 아닙니다. 여전히 겉으로는 경건하고 신실한 신앙인들, 정말 거룩하고 신실한, 누가 봐도 하나님 백성이라 불릴 만한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마치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않는 민족이나 되듯이 날마다 나를 찾으며 나를 잘 알기를 좋아한다. 오늘의 한국교회, 교회 안팎으로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맥락이 아닐까 싶습니다. 보십시오. 기도를 우리보다 많이 하는 교회가 어디 있을까요? 예배를 얼마나 많이 모입니까? 문제가 있으면 집회를 하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자 그러고 24시간 365일 하나님 앞에 늘 주님을 바라보며 살자고 말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보기에도 지금 우리의 삶은 말씀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습니다. 거룩을 말하고 있지만 거룩한 사람이 보이지 않고, 종말을 말하면서도 지극히 계산적이고, 신앙을 말하고 있지만 너무나 현실적인 삶을 살고 있으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그러면 예배나 기도, 금식 이런 종교적인 어떤 의식 자체를 부정하고 그런 거 쓸모없다라고 말하느냐?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위선에 떨어져 버린 형식주의,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남한테 보이려고 이쯤 하면 그만이지 되지 않았는가? 나는 이 정도 하고 있다. 이게 다 형식주의고 외식함입니다. 단순히 그렇다면 가난하고 힘겨운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잘 돌보자, 사랑하자, 이런 휴머니즘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밖에 나가서 실천하고 공의를 이행하고 선한 일을 하며 살자, 세상을 도우며 살자, 이거 아니라니까요. 지난주에 우리가 미가 선지자의 이야기를 들었죠. 미가 선지자가 말했던 것처럼 오늘 이사야도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란 무엇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될 인간답게 사는 길이 무엇이냐를 오늘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사람답게 사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사람을 빚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천사 되려고 자꾸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주목하십시오. 오늘 이사야는 6절과 7절에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 받으시는 금식을 예로 들어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 받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8가지 정도로 소개하고 있어요. 금식으로 대표되는 신앙의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그게 뭐냐? 바로 지금 여기서 너의 이웃과 함께 사는 가장 가까운 삶의 지경, 거기를 둘러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이 민족들, 저 바다 건너 어디에, 저 땅끝 어디에 세계 선교와 세계 구원과, 아니요, 바로 네 곁에서 슬피 울고 있는 이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삶에 내몰려 있는 어떤 삶. 금식이란 게 여러분 뭘까요? 여러분 금식하시나요? 여러분 금식 잘 안 하시죠? 저도 뭐 건강상의 문제 금식은 잘 어려워하는데, 금식은 말 그대로 의지적으로 자신의 의지로 먹는 것을 금하거나 절제하는 거죠. 이 금식이라 해서 먹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욕망으로, 우리가 의식적으로 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여기 포함될 수 있어요. 내가 의식적으로 끊거나 절제하는 거. 물론 여기에는 가난 때문에 때로는 시간이 지나서 먹지 못한 것, 이건 금식이라고 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금식하고 금식은 달라요. 한두 끼 금식하는 거 어려운가요? 쉬운가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저는 물리적으로 힘들고요. 금식 한두 끼 하는 거 뭐가 대수겠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 의미와 본질을 들여다보면 정말 쉽지 않은 겁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첫 마디가 뭐였죠? 외식하는,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주의의 고발이에요. 겉으로 볼 땐 쉬워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금식이라고 안 본다는 게 문제예요. 모든 것이 넘쳐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오늘, 그렇죠? 우리는 뭐 어디서든 돈만 있으면 다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제 몫에 내게 주어져 있는 것, 내 손에 들리워진 것을 만족하고 절제한다라는 걸 선택한다. 이게 금식인데, 여러분, 이건 본성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먹거리가 넘쳐나는 이런 세상에서 더 맛있는 것, 더 아름다워 보이는 것, 더 비싼 것, 남들 다 먹는 이런 음식들 먹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을 거스르고 나는 한 끼의 밥이면 충분하다, 이런 마음을 못 먹는 게 아니에요. 한 끼의 밥이면 충분하다라는 마음을 갖는 게 쉽냐라는 거예요. 먹는 거야 뭐 어렵습니까? 난 먹는 거 잘 안 먹습니다.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이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는 더 큰 집, 더 좋은 환경, 목회자들은 더 큰 교회, 더 좋은 자리, 이런 곳에 이르겠다는 욕망을 부추기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일에 아무런 지장이 없을 만큼 내 몫으로 주어진 것에 나는 충분히 감사하고 자족하고 비교에 내몰리지 않고 서럽지 않고 당당하게 살 수 있느냐, 선택하겠느냐, 이 물음이에요. 하실 수 있겠어요? 우리 이것 때문에 서러운 건데, 악착같이 이루려고 붙들려고 하는 손을 내려놓고 자족하겠다, 절제하겠다, 이게 금식인데, 하나님이 주신 것, 주실 것 말고 지금 주신 것을 나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감사하며 살겠다. 소유를 행복과 생명으로 가르쳐온 세상에서 이런 생각은요,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선택들은 그냥 고스란히 실패자의 변명과 동의어가 될 뿐입니다. 그런 삶은 자신의 내일을 그냥 포기하는 것처럼 무력하게 보일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봅니다. 아무것도 갖지 않고 나는 이거면 충분합니다 하는 사람을 보면 답답해합니다. 우리는 왜 저렇게 살지? 금식한다라는 것은 먹어야 산다라고 하는 강요와 조급함을 내려놓고 스스로 곡기를 끊음으로 무엇을 직면하는 거냐면 죽음을 가까이 하는 연습입니다. 죽음을 가까이 한다고 해서 죽어라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구나를 발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미세먼지가 막 가득하면
눈앞이 뿌여면 숨쉬기가 불편해지죠. 그럼 우리 그때 무엇을 알죠? 평상시에 공기를 의식하며 사는 분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럴 때 공기를 의식합니다. 맑은 공기, 숨 쉬는 곳, 우리 생각하죠. 똑같아요. 생명은 죽음에 닿기 전까지는 눈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생명, 우리 숱하게 말하고 나는 살아있어 말하지만 아니요, 우리 생명이 뭔지 잘 모릅니다. 아니, 생각을 안 합니다. 죽음 언저리에 서야 비로소 살아있구나, 내가 살고 있구나. 죽음을 내 눈앞에 바라볼 때, 가까이 볼 때 우리 그때야 압니다. 주어진 몫으로 사는 거였구나. 모든 것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깨어지고 죽음이 너무나 선명하게 눈에 들어오면 그때서야 그동안 붙들던 모든 것들이 아니었구나. 사는 건, 생명은 하늘로부터 주어져서 내가 살았던 것뿐이구나 깨닫게 되죠. 분명한 게 있어요. 이런 욕망을 금식함으로 내게 주어진 것이 본래는 없다라는 것, 이것만 있으면 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훈련하는 이 금식을 하게 되면 이해 타산, 욕망, 강요, 조급함, 불안, 염려에 사로잡히던 삶에서 벗어나서 영혼이 맑아지는 걸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금식하면 첫 번째 반응이 뭐죠? 배고파. 더 하면 어떻게 되죠? 죽을 것 같아. 그럼 뭐가 됩니까? 뭘 느낄 수 있어요? 거기서 나는 지금 생명을 붙들고 있어. 그때가 되면요, 더 배고프면요, 그동안 붙들려고 그동안 더 씌우려던 거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덜어내고 오직 하나만 남습니다. 먹는 것, 사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금식을 하게 되면 그동안 자꾸만 내 삶을 더 씌우던 것들을 자꾸 벗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한국교회는 그동안 금식을 뭐로 가르쳤냐면 하나님께 목숨 걸고 협박해. 그럼 하나님 다 들어주실 거야. 기도해도 해도 안 되면 금식해봐. 열흘에서 한대 40일에. 그러나 여러분, 먹고 살기 팍팍하고 빠듯한 현실에 내몰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금식은 어떻게 들어왔을까요? 정말 그런 형편에 떨어져 있으면 금식한다라고 하는 예식은, 이 율법에 주어진 예식이 어떤 식으로 그들이 바라봤겠습니까? 금식의 가치, 지금 말씀드린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구나, 이게 들어왔을까요? 아니요. 나라를 잃고 먹을 것이 사라지고 땅이 사라지고 가난에 내몰리고 척박한 비교의 실패의 자리로 내몰렸을 때, 그러는 이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걸 깨닫는 게 아니라 이게 없어 죽을 것 같고 저게 없어 죽을 것 같고 너는 이걸 못했으니 망한 거고, 이것밖에 안 보였어요. 금식을 규정하고 있는 율법이라는 게 본래 하나님이 왜 주셨죠? 언제 주셨습니까? 애굽에서 탈출했던 히브리 백성들에게 시내산에 오른 모세를 통해 전해주신 게 율법이었어요. 왜 주셨습니까? 가나안 땅에 앞으로 들어가서 살아야 될 그들의 삶의 지향과 가치관을 형성하려고. 그럼 그 안에 뭐가 들었는데요? 법을 왜 주셨을까요? 앞으로 이거 똑바로 잘 지키는 사람들 되라고? 아니요. 지금까지 노예로서 살아왔던 그들의 삶이 더 이상 도구로 전락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보장해 주려는 제도가 율법이에요. 법이 있으므로 이걸 어기지 않는 한 우리는 권리가 침해되지 않아요. 똑같아요. 하나님은 이 백성이 더 이상 제국과 권세와 권력과 나라와 힘에 의해서 노예로 전락되지 못하도록 이들을 지키시려고 규정해 놓으셨어요. 그게 바로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내가 지키고 율법을 붙들고 있다는 말은 나는 하나님이 사람으로 살도록 지키신 사람이야. 하나님이 안식하라 하셨으니 왕도 나의 안식일을 뺏어갈 수 없어. 하나님이 존귀하다 하셨으니 나를 그 누구도 도구처럼 함부로 대할 수 없어. 네, 이런 거죠.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오해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율법의 정신을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규정을, 법을 숙제나 무거운 짐처럼, 그리고 나는 이만큼 해냈다는 자신의 어떤 것들을 드러내는 척도로 삼아왔습니다. 대체 여러분, 우리가 본질적이지 않은 것들, 정말 중요한 거, 정신, 또 우리에게 주는 생명, 이런 너무너무 중요한 이 실체들이 아니라 자꾸만 형식에 마음을 뺏기는 이유가 뭘까요?
왜 율법의 정신을 알려고 하고 이 법을 주신 하나님을 아는 일이 아니라 이걸 어떻게 지켜낼까? 이걸 지켜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까? 우리 여기만 자꾸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거꾸로 말하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본질에다가 마음을 담고 살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되냐 안 되냐는 사람 됨됨이 문제가 아니에요. 인격이 좋은 사람이냐 아니냐 그것도 아닙니다. 인격적인 면이나 신앙적인 면만을 기준으로 삼는다라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독서 본문에 나오는 이 교회가 설명이 안 됩니다. 이독서로 읽었던 말씀은 고린도전서였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바울 사도가 써보낸 편지죠. 고린도 교회는요 진정성이 남달랐던 교회입니다. 정말 그런데 이 교회가요 바울이 편지를 쓴 이유가 있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고린도 교회에는 분파가 있었고요, 갈등이 있었어요. 시끄러웠습니다. 맨날 싸움질합니다. 자랑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일이 계속 있습니다.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를 향한, 예수 믿는다는 신앙에 우리는 이 정도 신령한 이런 거룩성이 넘쳐나는 교회라고 했는데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정말 이상합니다. 겉으로만 보면요 아무 문제 없는 교회, 아니 오히려 더 신령하고 거룩한 공동체였습니다. 대단한 교회입니다. 근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은 없나요? 왜 이럴까요? 문제가 뭐냐? 알미 문제예요. 무엇을 알고 있느냐? 신령한 일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바른 알매 지향을 향한 열심이 아니면 이렇게 돼요. 인격이 아무리 고상해도요 바르게 알지 못하면 그가 행하는 일은 결코 인격적인 일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의 알미 무지로 떨어지게 되면 결국 우리는 비본질적인 거, 중요하지 않은 거, 그거 사실 중요한 거 아닌데 거기 목숨 걸고, 그거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교단과 교권이 아무것도 아닌데 그걸 복음보다 더 위에, 이걸 지키냐 안 지키냐가 생명보다 귀한 게 아닌데 그런 것에 휘둘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바울은 그런 교회를 향해서,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 분쟁이 가득한 교회를 향해서 너 왜 이렇게 살았어? 너네 파는 문제가 있어. 그렇게 하면 안 돼. 책망하거나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을 합니다. 바울이 했던 저런 메시지가 있죠.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는 것이고 이방인들은 미련한 것이라고 하는 예수의 십자가를 믿고 따르는 게 우리가 아니었냐? 다시 묻겠습니다. 유대인들은 꺼리고 이방인들은 미련하다고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따르며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이 아니십니까? 십자가 처형은요 늘 말씀드리지만 그야말로 부끄럽고 누구라도 피하고 싶은 그런 사건들이 삶에 찾아오면 패망하는 거예요. 그런 삶에는 이런 일들은 절대 있으면 안 되는 그런 사건이죠. 바울이 그런 운명 속으로, 십자가라고 하는 운명 속으로 빨려 들어갈 수 있었던 예수를 모든 삶의 근원이라고 선포하고 자신의 모든 삶의 목표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 근거가 뭐냐? 바울은 오늘 말씀 속에서 두 가지를 구별하는데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가 다르다. 그래서 나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였던 예수의 십자가를 따르겠다. 선택한 거예요. 세상의 지혜가 뭡니까? 세상의 지혜는 유익해 보이고 화려해 보이고 높아 보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좁은 길과 넓은 길이 있습니다. 밤에 꿈을 꾸셨어요. 천국 가고 있습니다. 어느 길로 가시겠습니까? 어디요? 왜요? 다 알죠? 좁은 길로 가라 예수님 말씀하셨거든. 그럼 우리는 오늘 어떤 길을 가려고 살고 있습니까? 우린 좁은 길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시온의 대로가 뻥뻥 뚫리는 큰 길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복받았다고 말합니다. 그게 바울은 세상의 지혜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도 부러워하고 이방인들도 좋아하는 것. 아무리 유익하고 화려해 보여도 결국 세상과 함께 없어질 세상의 통치자들의 것, 이게 세상의 지혜입니다. 높아진 사람들이 자랑하고 세상을 호령하는 이들이 휘두르고 있는 것들,
네, 이것이 바로 세상의 지혜입니다. 이런 세상의 지혜를 대표했던 당시에 두 가지 가치가 있었는데 바로 헬라와 로마의 문화였어요. 고린도 지역에 있었던 고린도 교회의 구성원들이었던 이들이 살았던 지역에는 바로 이 헬라와 로마의 문화와 문명이 가득 차 있었죠. 그렇게 작동했죠. 고린도 지방의 사람들도,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도 이런 철학적인 지식과 정치적 능력, 힘과 권세와 명예와 명성, 이런 것들을 삶을 살아가는 지혜, 인생과 삶을 행복과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길로 여겼어요. 그런 가치 안에 살고 있었어요. 그 가치 안에 살던 그들이 이제는 예수의 십자가를 선택할 거냐 선택해야 됐어요. 그래서 예수를 따르겠다고 했던 그들이 지금 교회 안에서 뭘 하느냐, 나는 무슨 파다 내가 더 잘났다, 내가 더 높다, 내가 더 명성 있는다, 권위 있는 자로부터 세례받았다, 의스대고 있어요. 바울이 볼 때는 이건 뭔가 문제가 있어. 의스되는 것들, 높아지려 하는 건 세상의 지혜가 아니었느냐? 예수 그리스도 가장 밑바닥에 떨어져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세상의 지혜는요,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작동시키는 질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이걸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높은 학력, 고소득, 사회적 명예, 우리가 모두가 추구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성공이라고 말하는 그런 것들이 바로 세상의 지혜입니다. 세상이 가르치는 지혜, 세상의 구원이라고 말하는 지혜들. 바울이 당시의 로마나 헬라의 문명과 문화가 얼마나 아름답고 세련된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로 잘 살고 있는지 그걸 몰라서 하나님의 지혜가 세상의 지혜와 다르다고 말했겠습니까? 아니요.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세상의 지혜에 통달했고 그 모두를 이미 얻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세상의 지혜를 버렸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길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에 잇대어 계신 분이었고 하나님의 지혜이셨으며 하나님의 말씀이시니까. 궁극적으로 바울은 세상의 지혜를 없어질 것이다라고 여겼습니다. 이거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은 영원합니까? 영원하다고 믿으시는 분 있으세요? 없죠. 근데 알지만 우리 그렇게 못 살아요. 우리 신앙의 부침이 어디냐? 바로 여기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세상의 지혜를 버리고 하나님의 지혜에 의존돼서 살겠다라는 거거든요. 신앙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출석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신앙, 이 신앙이 뭘까요? 신앙을 한번 정의해 보실 수 있겠어요?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정의할 것 같아요. 신앙은 결국은 남는 게 뭘까? 영원한 것처럼 의스되고 속절없이 사라질 것들이 무엇일까?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을 약속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계속 질문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의 자리에서 성경을 읽던, 말씀을 듣던, 설교를 듣던, 공동체 생활을 하던, 기도 생활을 하던 여러분의 신앙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이 보고 듣고 선택한, 결론 내린 사실에 잇대어져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야, 이렇게 사는 거래. 아니요. 여러분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됩니다. 하늘이 열리는 사건을 경험하셔서 이 길에 나는 운명을 걸겠다. 세상이 다 조롱하여도 여기서 실패했다 말하지만 난 선택하겠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이런 높은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난 살겠다. 아니라니까요. 이 지점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궁극적인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겠죠. 하나님의 나라, 구원, 본질적인 것, 생명, 이런 것들은요 전부 다 감추어져 있습니다. 감추어져 있어서 드러날 때만 실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란 게 이렇습니다. 감추어져 있어서 눈여겨보려 하지 않으면 볼 수가 없습니다. 드러내려고 귀 기울이지 않으면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낙담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감추어진 채 여기 있는 겁니다. 감추어져서 내가 아직 보지 못했고 아직 듣지 못했을 뿐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여기에 있음을 믿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게 신앙인이거든요. 우리가 믿는다는 건 이걸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여기 시작됐으니 여기 있다.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보신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봤던 그들처럼 나도 보겠노라.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어디 있는지 잊지 마셔야 돼요. 여기 있다는 것, 그거 어떻게 믿으실 수 있어요? 여기에 있다는 것을 무엇을 근거 삼아서 귀 기울이시겠습니까? 눈여겨보라 그랬는데 사람들은 말할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그때 여러분은 말씀하실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나는 이것 때문에 여기에 지금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있다고 믿어. 그래서 찾을 거야. 두드릴 거야. 말씀하실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거가 뭡니까? 다시 살아나신 예수가 바로 이 믿음의 근거죠. 그래서 부활이 무엇인지를 깊이 들여다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정말 믿을만 하신 분인가? 바울에 의하면 하나님의 영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준 삼아 보고 듣고 생각하고 선택하는 사람이 됐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을 받아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내년에 무슨 일이 벌어진대, 3층 천이 열렸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터잡아 하나님을 기준 삼아 생각하고 보고 듣고 선택하고 살아가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자, 여러분의 계좌에 돈이 하나도 없어졌습니다. 굶게 생겼습니다. 직장 하루아침에 없어져 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은 우리한테 뭐라고 말할까요? 뭐라고 평가합니까? 망했다. 실패했다. 절망하죠. 네 인생 끝났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제일 먼저 반응해야 될 게 있습니다. 야, 교회 가서 엎드려 기도해서 눈물로 기도해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내가 이루어내리라. 아니요, 그것보다 더 먼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을 기준으로 보고 듣고 생각하고 선택하고 결정했다고요. 하나님의 지혜로 거기서 해석하셔야 돼요. 아니다, 망하지 않았다. 아니다, 끝나지 않았다. 아니다, 실패한 것 아니다. 세상의 지혜가 나를 조롱하고 규정짓더라도 그건 다 썩어 없어질 것들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 그러실 수 있어야 된다고요. 이런 사람을 뭐라 말하느냐? 하나님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여러분, 세속적 가치, 세속의 평가 방법, 세속이 말하는 성공과 행복의 기준, 여기에 길들여진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단호하게 말씀드릴게요. 세상이 말하는 기준대로 행복한 사람은 이런 거야. 성공은 이런 거야. 복 받는 건 이런 거야. 이렇게 보고 듣는데 길들여지시면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아까 금식해서 굶주리지 않으면 한 끼의 밥 속에 담겨있는 생명이 안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 숨어 계시는데 어떻게 볼 거예요? 안 보인다니까요. 그런 것들에 눈에 보이는 너무 많이 휘둘리고 있죠. 이방 종교 우상신이 요구하는 것들입니다. 제가 너무 목소리가 커지죠? 속상해서 그래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없어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았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근거가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 이름표 써붙이고 다니시지 않잖아요. 성령 받은 사람,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 안 써있죠. 제가 아무리 봐도 안 보이네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은,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막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기도 많이 하면 증거가 될까요? 방언이 막 나옵니다. 기도 3시간씩 합니다. 그러면 성령 받은 증거인가요? 전도 많이 하면요, 예배 많이 드리고 봉사 많이 하고 헌신 많이 하면 어떻습니까? 증거입니까? 아닙니까? 대답들을 해주세요. 아닙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다 이런 것들 증거라고 합니다. 교회 밖에다 이걸 증거라고 자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죠. 다른 사람은 알 수 없고요, 심지어는 나 자신도 알 수 없을 때가 많아요.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성령은 오늘 우리 가운데 계시는지 누가 아느냐? 성령 그분은 분명히 알고 계신다. 너무 허무한가요? 이걸 전제로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만유의 주이시다, 종말을 가져오실 심판의 주님이시다 사실을 알고 믿고 있는지, 나는 그렇게 믿어야겠다라거나 난 그렇게 믿어왔다라거나 그렇게 들어왔다가 아니라 그분은 정말 역사를 종결지으실, 모든 깨지고 상한 것들을 회복시키고 완성시키실 심판주라고 알고 믿고 있는지, 아니 믿어지는지, 여기 달려 있어요. 믿어라, 믿어야겠다가 아닙니다. 열려지는 사건이 있었고 눈이 뜨여지고 귀가 열려져서 깨달아서 알고 믿어지게 되는 사건이 있냐라는 겁니다. 머리 정수리로부터 땅 발바닥까지 기름이 흘러내리는 것처럼 그런 사건이, 개안되는 사건이 있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은 어려운 거예요. 도둑같이 해요. 아무도 몰라요. 이렇게 열심히 하면, 아니요, 전투를 하나님께 달렸거든요. 오늘 말씀 본문 중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서 제일 어려운 대목을 꼽아라 하면 아마도 복음서 말씀일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죠. 빛과 소금 얘기하시다가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의롭지 않으면 안 된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들으면 마음에 부담이 됩니까, 안 됩니까? 너희의 의로움이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의로워야 한다. 야, 바리새인들의 의, 이거 다 가식이니까 너희 그거는 신경 쓰지 말고 살아라, 이렇게 안 하셨어요. 더 의로우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더 의롭나요? 지난주에 우리가 이 본문의 바로 앞달락에 뭐 읽었냐? 팔복의 말씀 읽었죠. 예수께서 복되다 하셨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가난한 사람, 슬퍼하는 사람, 눈물을 흘리는 사람, 온유한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박해받는 사람들. 이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어떤 이들이었는지 아십니까? 본문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복음서에 기록된 복 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따라 사느라, 그 가치를 따라 하나님의 지혜를 쫓으며 사느라 고난과 박해로 얼룩졌었던 이 후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따라 하나님의 지혜를 쫓으며 살아가서 눈물 흘리는 일이 있을 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넌 복이 있다. 넌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 너와 함께 계신다. AD 66년에서 73년까지 유대 역사에 아주 굵직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꼭 아셔야 되는 건데, 유대 로마 전쟁이 그때 일어났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성전 다 무너질 거다 예고하신 것이 바로 이때 일어났습니다. 유대와 로마의 전쟁, 로마에 의해서 유대인들의 수백만이 학살당했습니다. 그때 성전이 무너졌죠. 성전을 잃은 유대교인들이 그때부터 어떤 신앙으로 발전되느냐, 바리새파와 서기관 전통인 율법주의로 천착하게 됩니다. 성전이 없어졌으니까 이 성전 신앙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의 말씀을 잘 지키자라고 하는 율법주의 신앙이 이때 유대교 신앙이 제대로 정착하게 된 거죠. 그때 회당에서 신앙을 유지하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문제가 됐어요.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유대교인입니다. 근데 그들에게도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율법을 강요합니다. 이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죠? 이단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정죄당하고 유대 사회에서 비난받고 축출되고 회당에서도 쫓겨납니다. 우리가 염두에 둘 게 뭐냐면, 당시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유대인 기독교 공동체, 이들이 바울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방인 기독교 공동체가 좀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여전히 유대교와 뿌리가 같아요. 유대교인들이에요. 하지만 유대교 기독교인들은 유대교로부터 쫓겨나게 생기게 된 이 상황에서 혹독한 이 학대와 혹독한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됐어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아야 되죠. 이 경쟁에서 야, 기독교인, 그리스도인들, 나사렛파, 예수를 믿는다면 저들이 훨씬 나은 것 같은데,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경쟁이란 게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보다 훨씬 더 철저하고 더 치열하게, 더 모범적으로, 더 윤리적으로 사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나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하라던 예수님 말씀은 그거 말하는 게 아니었어요. 율법의 조문을 잘 지켜라,
이게 아닙니다. 율법의 본래 정신, 율법의 본질을 추구하는 삶, 그것이 바로 율법의 완성이다. 이게 바로 유대교와 다른 그리스도인들, 나를 따르는 나와 함께 하는 한몸된 공동체의 정체성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은 율법의 정신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러니까 앞서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보장해 주신 제도, 복이죠. 그 정신을 잃어버리면 그리스도인일 수가 없다.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우리는 이 정신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왜 법을 주셨는지, 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왜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고, 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지 그 의미를 질문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이런 상황을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뭐라 말씀하셨냐면, 빛이 빛을 잃고 소금이 맛을 잃는 것이라고 빗대서 말씀하신 거예요. 빛이 빛이 아닌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빛이 빛을 잃으면 빛 아니다. 소금이 알갱이로 돌아다니고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맛을 잃은 소금은 소금일 수 없다. 정체성이죠. 당시의 교인들 입장에서는 사실 유대교의 요구를 들어주면 그만입니다. 율법이 나쁜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율법 지키면서 적당히 지키면서 예수님 믿어도 돼요. 그러면 축출당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당시 교회 공동체는 자신의 정체성 위기에서 선택했습니다. 율법 따위 필요 없다라고 하는 율법 해체도 아니고, 율법주의라고 하는 유대교도 아니고, 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석된 율법의 본질, 하나님 그분이 누구이신가, 이 정신의 자신들의 운명과 교회의 지향, 자신들이 살아가야 될 방향을 세운 거예요. 주님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오셨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율법을 완전히 지킬 사람은 없습니다. 주님의 관점은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자, 여기 열중하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율법의 본래 정신에 천착하는 것,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신다. 자비와 공의와 인애를, 그 인애 속에서 살아가는 평화를 이루는 땅을 살아라, 이거였죠. 우리 또한 율법 형식주의와 율법 폐기론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상황에 내몰려 있는데, 어느 걸 선택할 것이냐, 여기에 떨어질 필요가 전혀 없어요. 정신, 본질, 여기를 향해서 한 걸음씩 나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그러려면 알아야 됩니다. 비본질적인 것들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 주변에 중요하지 않은 것인데 삶을 자꾸 무너뜨리는 것들을 뿌리칠 수 있으려면, 율법을 주신 하나님,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아는 본질적 사건에 여러분 정말 수행하듯이 천착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일에 말입니다. 철저하게 세속적 원리로 작동하고 있는 일상에서 율법의 본질을 살아낸다는 것은 역시나 그러나 어려운 일이겠죠. 형식과 달리 본질은요, 잘 안 드러나니까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숨어 있거든요. 결실은 아직은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안타깝게도 여전히 그런 세상을 살아가야 되죠. 이런 것들이 작동되는 세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세상을 작동하는 율법주의, 형식주의, 외식함, 이런 걸 거스르며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버겁습니다. 나만 바보인 것 같고, 나만 실패자인 것 같고, 나만 아닌 것 같죠. 이런 문제는요, 전적으로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인생과 삶을 바라보는, 지난주에 말씀에서는 그게 뭐였죠? 기준이에요. 무엇을 기준으로 평가할 거냐. 복 있는 사람의 정체성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팔복에 나왔던 그 서럽고 서글픈 사람들, 그들이 복 있다 말씀하신 예수님의 정의, 그 정체성이 무엇 때문이라고 했습니까? 천국, 하나님의 나라, 종말이 기준이었다. 예수님은 오늘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무슨 말씀일까요? 한마디로 요약해 드릴게요. 세상에서의 평가와 천국의 평가가 다르다고요. 꼭 기억하십시오. 천국이 없으면 몰라도 천국이 있다면 천국의 평가와 세상의 평가가 다르다는 말씀 주목하셔야 됩니다. 천국은 큰 일과 작은 일 사이에 차이가 없습니다.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라면 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와 똑같습니다. 반대로 큰 일도 얼마든지 작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착한 사람이 하는 일은 아무리 작은 일도 착한 일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일도 악인이 하는 일은 악한 일입니다. 그래서 크냐 작냐 대단하냐 아니냐가 아니라 그 일을 하는 너는 누구냐, 이게 본질인 거죠. 하는 일이 작다고 해서 작은 사람인 게 아닙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십니다. 오히려 천국은 큰 일 쪽으로만, 대단한 일 쪽으로만, 사람들이 열광하는 일 쪽으로만 마음이 기울어진 사람들을 몽땅 작은 자로 만드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심판의 날은 부끄러움을 면치 못한다고 한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 분, 하나님이 이런 맛에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걸 믿는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처해 있는 삶은 어떤 것들입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건 우리 앞에 주어진 모든 것들이 아무리 대단한 일이든 아무리 사소한 일이든 차별함 없이 하나님의 선한 통치 안에 있음을 받아들여야만 가능합니다. 대단한 일을 해내는 것이 아니라 그저 오늘 살아내는 것, 억대 연봉을 받는 일이든 하루 세끼 일용할 양식을 먹으면서 하루를 사는 사람이든 똑같아요. 근데 이걸 실감하냐는 거죠. 이걸 실감해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을 실감할 수 있는 것이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에게 종말을 가져다 주실 주님의 나라가 이런 나라니까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사는 신앙이란 것은요, 무언가 대단하고 신령한 일들을 경험하고 이루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여기 주어진 우리 각자의 삶, 그 모든 삶이 다 달라 보이지만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음을 믿고 아니 그것을 알고 그러므로 신뢰하고 그러므로 살아가는 것. 그동안 우리는 세상에 돌아가는 가치에 너무 과도하게 지배돼서 휩쓸려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마음 줄 여유가 없이 살았어요. 그렇죠, 여러분? 한 주 동안 천국, 종말, 하나님 나라, 심판 생각해 보셨어요? 그 결과 우리가 천국을 경험할 수 없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 별 수 없습니다. 세상의 작동 원리를 내려놓지 못하면 우린 천국을 실감할 수 없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천국이 여기 임하였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천국은 용기와 믿음 안에서 침노하는 이들에게만 주어집니다. 예수님이 어디 태어나셨습니까? 예수님이 누구를 찾아가셨나요? 예수님의 운명은 어디에 닿았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는 오늘 우리의 삶이 어디를 지향하고 있는지를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운명에 드러나신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라고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께서 결국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을 믿고 세상의 비교나 경쟁에도 아랑곳 없이 믿음 안에서 내게 주어진 삶을 뚜벅뚜벅 살아내실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형식과 본질 사이에서, 율법의 해체와 율법주의 사이에서,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 사이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 선택의 기준은 기억하십시오. 오직 하나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통치, 그 사실을 깊이 들여다보시고 그 사실에 운명을 걸고 걸어가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삶을 비추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중에 또 조급함에 내몰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소금처럼 무엇을 해라, 빛처럼 어떻게 살아라. 네, 중요한 말이죠. 그러나 그 율법이 먼저가 아니죠. 빛은 무언가를 해서 빛이 아닙니다. 빛이니까 빛인 겁니다. 소금은 뭔가를 해내는 존재가 아닙니다. 소금인 겁니다. 우리가 잊고 있는 게 있죠. 우리가 사람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으로 명명하시고 불러주셨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우리에게 사람답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서 살아가려면,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려면 방법은 하나입니다. 우리를 불러내시는 분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를 빛이라고 하셨고, 그분은 우리를 소금이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배하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 시간 주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오롯이 걸어갔던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님처럼